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샷!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지쳐있을 때 누락돼 버립니다.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진 자가 됩니다. 우리의 영이 맑고 성숙해야지. 영이 정직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한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재탄생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혼의 안식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덮으셔서 안정 속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흘러서 사랑의 생명으로 채우심이 있는 축복입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 1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에, 그래, 태초. 여러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태초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거기에 편승하면 쑥 태초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말씀의 세계를 열어서 알게 하십니다. 그 1절에 태초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긍휼하심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을 봅시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흐름을 보면 창세기부터 66권을 쭉 흘러서 보면 하나님 경륜 속에서 선택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 즉 생명의 씨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두 아들이 안에서 막 싸움질합니다. 그들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따라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님들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립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그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 그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 야곱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풍성한 긍휼하심을 입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면 거기서 하나님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내려놓은 거다. 뭘 내려놨습니까? 사역을 내려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내려놓았습니까? 사역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접수가 안 되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인도하심으로 생명의 빛 안으로 생명의 빛의 통로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생명의 빛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생명으로, 영생의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아비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부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로 키워가시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자로서 연결어 가시기 바랍니다. 숙성돼야 돼요. 우리가 숙성된 음식은 더 맛있다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생명으로 숙성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에도 맛이 있어요.
맛있는 생명 생물을 만들어내야 되고, 또 생명의 말씀이 꿀로 들어와서 꿀단지가 되어야 됩니다. 꿀단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재창조의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작품으로 우리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오늘 본문에 1장 1절 2절 다음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시니라. 사도 요한이 뭘 봤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이 생명이 나타낸 바 된지라.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생명을 보는 눈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보는 눈에 믿음의 시각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여 안진뱅이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고쳐 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성돈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생명, 사랑의 생명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안진뱅이를 치유하면서 한 사람의 인생의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평생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던 사람, 걷는 것이 소원인 사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싶은 소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소원, 이 소원을 이루어주는 생명의 빛을 준 그 사역에서 하나님은 빛이다.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것을 보았고 영혼의 새 아침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에서 생명의 빛을 보았던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사람, 이 영혼의 새 아침이 새 생명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 새롭게 입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혼으로 들어오면 입교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이 사람은 이미 복음을 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이미 뭐예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생명의 부활의 믿음으로 이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다 믿었다는 겁니다. 자,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맑은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습니다. 그 영혼의 맑은 눈으로 그를 볼 때 이는 믿음으로 잡아 일으켜진다는 그 확실한 그 믿음이 그 안에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딱 일으킬 때 발과 발목 힘을 얻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아무리 오른손을 들어서 일어나 걸어라 손잡고 일어난다고 일어나집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미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죠. 생명의 빛이요 성령 안에서 행하여지는 영혼의 실체를 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건을 볼 때 사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실체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으로 그가 깨달은 거예요. 계속 교통하는 생명. 성령 안에서 교통하며 하나님은 사랑인 것을 보았고 이 사랑이 생명으로 나타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이 영원한 생명을 나는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확실히 보시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교통하는 생명으로 생명력으로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살도록 교통하는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을 내가 영접했을 때 내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와 이제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접붙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 우리는 이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내가 지금 선택됐고 부르심받아 살아가고 있다. 그 사랑의 생명으로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한 세례, 한 성령, 한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생명으로 하나가 된 영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영의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들으심이라.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영혼에 울고 있는 우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막힌 거 왜 막혔어요? 믿음이 떨어져서 막혔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실체를 보아야 되는데 그 실체를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이나 이론 이상이 아닌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우리 주님을 가슴으로, 삶으로, 인격으로 만나서 그분과 사귐이 있고 교통이 있는 우리가 풍성한 삶, 풍성한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인한 불순종은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를 벗어기게 하고 인격적인 교통을 차단시켜버립니다. 잠언서 14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우리가요, 영혼의 때를 살아가고 영혼의 때에 초점을 맞춰야 의의 분깃이 내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냥 샷!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냥 샷! 자,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야, 찌든 때는 벗기고 더럽힌 것은 씻고 반복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실수하는 자신을 염려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성장하기 위해서 벗기고, 찌든 때는 벗기고 더럽힌 것은 씻어내는 그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분의 몸이 되어 각자가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 실수했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찌든 때 벗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더럽힌 것을 씻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옥은 회개 안 한 사람이 가는 겁니다. 회개한 사람은 천국 갑니다. 오는 천국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어제 저녁인데요, 기도하는데 물에 그 힘이 있는 물이 그냥 꽉 어느새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위에 새카맣게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싹 지나가고 나니까 물속에서 퍽퍽퍽 다 올라오더니 맑게 씻어지고 빛 가운데서 환하게 쫙 펼쳐지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더러운 것이 나간다는 거예요. 응? 깨끗하게 싹 나간다. 막죠? 영혼의 맑음. 영혼의 맑음으로, 맑은 영혼으로 성숙해야 돼요. 영혼이 맑아지지 않으면 성숙도가 자꾸 떨어져. 성숙해야 할 시기에 성숙하지 않으면 자꾸 떨어져, 성숙도가. 그럼 모든 일이 늦어지거나 스톱된 상태. 앞으로 나아가고 성숙하는 데에 스톱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는데 열정을 가져야 돼요. 내가 자라가자. 응? 자라가자.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16절까지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거기까지 우리를 도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라가는데, 쑥쑥 자라가는데 우리가 목적을 둬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데 이르기까지, 거기에 성숙한 데에 우리가 목적을 둬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지요. 열매를 딱 따봐 지역 열매밖에 더 땁니까? 이거는 뭔가 많이 틀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빛이 오늘 성도님들을 그냥 툭 영혼육에 툭툭 치고 나가고, 그래서 어둠이 싹 벗겨지고, 졸음의 영도 샥 떠나고 샥 생명의 빛에 비추어 자라게 하시는 영혼육의 치유입니다. 영혼을 자라게 하지 못하는 혼적인 생각으로 혼독함으로 이렇게 탁 덮여져 있어서 떠나가지 않고 혼 속에도 머물고 있는 어둠, 짙은 어둠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연기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력으로 들어와 잘 자라게, 우리 영혼이 믿음이 잘 자라게 해야 되는데 자라게 하지 못하게 하는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혼탁함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영혼을 맑게 하지 않으면 항상 따라다니는 가시와 엉겅퀴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축복의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혼돈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하여 혼돈에서 계속 맴돌게 하는 거죠. 진리를 거스르게 하는 어둠의 실체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구분한다면 빛과 어둠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간 지점에 있는 거죠. 그럼 빛이면 빛이지 어둠이면 어둠이지 중간 지점이 뭐냐고 물으실 겁니다. 가장 쉽게 표현한다면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자세가 진리 안에 서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가 없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아멘으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장 우리가 중간 지점에 있다. 우리가 가장 쉽게 그냥 알아듣게, 초등학생도 알아듣게끔, 어린아이도 알아듣게끔 표현한다면 한쪽은 빛이고 한쪽은 어둠입니다. 그럼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자세가 말씀에 서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은 오직 빛으로만 나가야 됩니다. 빛으로 불렀어요. 그런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생각의 자리, 언어의 자리, 행동의 자리, 삶의 자리가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죠. 자, 우리의 몸이 하나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입니다. 근데 어느 때는 빛으로 충만해져서 빛으로 몸을 쑥 이렇게 들이대요. 어느 때는 빛이 환경 속으로 들어와서 어둠이 딱 덮으면 어둠 속으로 쑥 이렇게 들여대요. 발은 움직이지 않고 이 상체만 빛으로 쑥 성령 충만한 자리예요. 환경이 어둠으로 가면 어둠으로 쑥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어느 때는 오른쪽으로 빛으로 움직이고 어느 때는 어둠 속으로 움직이는 그 호수아비 같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호수아비 같은 생명력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세찬 바람이 부는 대로 뭐예요? 호수아비는 뭐예요?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간 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빛으로 말씀으로 들어가려면 내 믿음의 발과 발이 움직여도 몸이 번쩍 들어도 빛으로 진리 안으로 뚝 들어와야 돼요. 절대 발은 안 움직인다는 거지. 믿음의 발로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상체만 그냥 움직이는 빛으로 어둠. 이게 뭐예요? 이거 허수아비야. 생명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발, 영혼의 실체로 나아가는 믿음의 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중간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의 염증으로 영적인 바이러스들이 그냥 움직여서 염증으로 퉁퉁 부어 있어서 다리 하나가 이렇게 막 부어져서 영원한 때를 살아갈 수 없도록 퉁퉁 염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염증으로 다 탈락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것을 치유해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치유, 생명의 치유입니다. 이 염증으로 인해서 그냥 더 어마어마하게 그냥 등에 달고 다니는 혹들도 많고 바이러스 투생이라는 거죠.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냐? 못되게 굴어서 그렇습니다.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응? 허수아비 인생을 산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믿음의 발로 함께 움직여서 빛으로 그냥 샥! 여러분 헌신해야 돼요. 헌신이 썩어 빠지니까 안 되는 거지. 헌신 없이 신앙생활 가능합니까?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시고요. 그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임재 가운데 우리를 지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치유해주고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염증으로 퉁퉁 부어있는 걸 보여줘요. 말씀은 하는데 안 되는 거. 염증으로 퉁퉁 부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 염증을 치료하십시오. 나에게 되는 염증 치료해 주시고요. 여러분에게 되는 염증 치료해 주시고요. 진리가 말씀이 성립이 안 되면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여기에 진짜 생명의 말씀 먹었으니까 진짜 생명으로 나야 돼요.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을 때는 빛으로 쑥 들어왔다가 쑥 나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결론은 치웁니다. 여러분의 염증을 치웁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안 되는 걸 안 된다. 왜 안 되냐? 여기서 답을 찾아야지.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 그럼 야 내가 너를 버리냐? 내가 어떻게 산 영혼인데 버리냐? 깨달아 할지니라.
아멘. 깨달아 알지니라.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친히 치유하여 주옵시고 회개가 안 된 부분들을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은혜는 받았지만 아직도 내가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상체만 움직여요. 이렇게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의의 기업의 분깃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우리 모두 치유받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